자,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이렇게 대조적이 되면서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죠. 사람이 나이가 늙으면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건강도 잃고 또 건강도 약해지고 또 호감도 떨어지고 또 외모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재정적인 면, 또 노후 생활, 또 안정된 생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In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과 우울과, 그렇게 되면 건강, 관계들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죠. 단추가 다 첫 단추부터 흐트러지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놀라운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책임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도 안 나고, 좀이라는 건 곰팡이죠. 도적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에 쌓는 방법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희가 구제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여기서는 뭐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재능, 삶, 관계, 기도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이 땅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편안해집니까? 두려움도 더 많이 오고 걱정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이가 드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가 믿었던 믿음은 무엇일까?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면서 이삭이 한 40살 정도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셨고 40살이 됐고 싱글입니다. 그런데 이 싱글을 위해서 신부감을 이 땅 말고 가나안 땅은 너무 문란하니까 우상숭배와 문란과 도덕적인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경건한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 고향은 850에서 900km니까 도보로 그 당시에 40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먼 거리죠. 그 지금의 터키 남동부 지역입니다. 그 터키 남동부 지역까지 갔는데 종이 되게 현명하죠. 만약에 너무 멀어서 거기서 신부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죠.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보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이었는데 앞서 보내시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것이다. 사자는 천사로 나와 있죠. 하나님 앞서 인도함을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다. 다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가 오늘 긴 말씀을 정리할 때 4가지로 압축됩니다. 특징이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부감이 급하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쉽게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렇게 타협하거나 또 내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인 맵입니다. 스피리추얼 맵이에요. 스피리추얼 맵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내가 온 여정을, 그 journey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맵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 뒤돌아보면서 그 맵을 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통과했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준 약속이 있고 어떤 건 이루어졌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걱정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없으면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되고 현실도 걱정되고 미래도 걱정되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다. 이게 이 사람의 영적인 맵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낼 거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예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지도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가 없으면 내가 온 길을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갔지? 내가 어떤 길을 통과했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불필요한 이 혼동이 주어지면서 혼동은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영혼이 점점점 다운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늙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늙어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전화 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연락하는 사람도 적어져요. 내가 연락하지 않는 이상 되게 외로워집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외로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더 밀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늙어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보통 손으로 세보세요 하면 한두 가지, 적어도 세네 가지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해줘야 될 거,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세네 가지는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앞서가서 행해 주시려면, 그걸 믿으려면 내가 온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in all things,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내 앞에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받습니다. 영어로는 레베카죠. 영어 레베카 이름 많이 있잖아요. 미국 가면 레베카. 근데 그 레베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레베카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종이 가기 전에 이 종이 참 훌륭하죠. 이름도 안 기록되어 있는데 주인이 말을 듣고 즉시 떠나죠. 주인이 낙타 10마리를 줬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일꾼들을 주고 거기에 많은 금은보화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도착해서 그 종이 피곤할 텐데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주님이 예배한 사람이며 우물가에서 그 소녀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자원에서 내 낙타 10마리에게도 먹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보통 성문 밖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물을 길러 아침과 저녁에 오죠. 사막이기 때문에 뜨거워서. 저녁에 물을 길러 이제 소녀들이나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물을 기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즉시 물을 길어 주고 마시게 하고, 말도 안 했는데 다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그 짐승을 다 먹였다 그럽니다. 목을 축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보통 낙타 한 마리가 여행 가운데서 목이 마르면 필요한 물이 80리터래요. 80리터면 10마리를 먹이려면 800리터에서 1000리터가 필요한데 다 안 먹였다고 치고 한 800리터로 잡으면 욕조 4개의 분량이래요.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밑으로 보통 지하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스라엘에도 지금도 그런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단으로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다시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죠. 그럼 이게 보통 여인으로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물 준 것보다 이 이 낙타나 이 동물들에게 준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죠. 그런데 되게 은혜가 되는 건 21절에입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ithout saying word. 그렇게 말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라봤어요. 이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되게 신중하죠, 종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종을 통해서 이 소녀 리브가의 이 헌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룻은 어땠습니까?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 불쌍해서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따라갔어요. 그 나라를 떠나서. 따라가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살리기 위해서
한 밭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죠. 근데 보아스가 바라보잖아요. 묵묵히 멀리서 지켜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전혀 모르죠. 그리고 결국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 룻을 바라보잖아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그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인데 그 집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이 바라봅니다. 보디발이 바라보다가 어느 날 다 맡깁니다. 모든 걸 다 맡기죠. 한순간에. 이 리브가는 그냥 이게 일상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리브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외모가 아름다웠고, 두 번째 처녀였고, 삶의 순결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실하게 집안일을 돕는 소녀였고, 네 번째 지친 나그네와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이 네 가지 특징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부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한 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것들을, 외모를 단순히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할 때 외모에 풍기는 그 아름다움이 있죠. 외모는 아름다운데 풍기는 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매력이 있고 이쁘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내면에서 흘러나와서 얼굴로 표현되죠. 그때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삶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어요. 외모를 통해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한 그 하루로 둔갑합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했던 하루를 매일같이 하던 일인데 그 하루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게 리브가의 축적된 경건의 축복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날따라 리브가는 더 성령에 감동됐겠죠. 하나님의 영에.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열 마리의 그 짐승들을 먹이면서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이걸 왜 돕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걸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상의 삶을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 때, 일상의 삶에서 긍휼이 있을 때,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일상의 삶에서 성실할 때 아무도 모르죠. 가족밖에 모를 거예요. 리브가가 열심히 산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상의 삶이, 그 하루가 리브가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리브가였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그동안 보고 있다가 그 하루를 만들어 주셨어요. 셋업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스페셜한 날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내가 이걸 할까? 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하지?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있습니다. 묵묵히, without any word. without any word.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근데 사람을 통해서 지켜보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야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동시에 뭐 한 3-4사람 보면, 빠르게 보면 그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치 않은 시간에 기대치 않는 인카운터, 만남을 하나님이 셋업합니다. 그리고 그 셋업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득이 없고 유익이 없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은 일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 기쁨, 소망,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축적된 삶입니다. 축적된 경건. 하나, 둘씩 쌓여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이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앞서 보낼 때 만나게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예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에서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날 드려졌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걸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변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묵묵히 지켜보다가 코걸이와 금 목걸이를,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이 소녀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예요. 아브라함이 찾았던 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친족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종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집에 가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라반 오빠가 와서 우리 집에 갑시다 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밥을 다 차려놨는데 그것도 안 먹고 이 종이 아마 흥분했겠죠. 그리고 다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보다 천사를 앞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우물 곁에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쫙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데려가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를 데려가려고 할 때 엄마가 또 가족이 그런데 10일만 좀 머무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당연한 소리죠. 10일도 짧죠. 자기 딸을 지금 2억 마일리 850km 되는 데로 데려가는데 10일도 작죠.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던 시대인데 얼마나 멉니까? 지금이야 좀 아니지만 중국 거리 정도?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좀 넘게 가면 되는 거리인데 이때 당시는 정말 2억 마일리죠.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예요. 40일을 가야 되고. 이 종이 참 신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지금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천사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천사가 뭐라고 했죠? 25년 전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25년 전부터
주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리브가를 준비시키셨고 리브가를 예비하신 은혜를 25년 만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25년 후에 만날 수도 있어요. 짝을 만나면 너무 늦나요? 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런 축복이 다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원수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꺼내올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조상이 직계 조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일상에 축적된 경고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자기 씨로 오신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가자는 거예요. 열흘만 있다 가서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직접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깜짝 놀라는 결정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가고 나서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잖아요. 원수의 성문을 깨고 차지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2000년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급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모습을 보면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즉시 쫓았어요. 어떤 제자는 집에 가서 장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핑계를 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해라. 아주 극단적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죠. 어찌 죽은 사람이 장사를 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시급하다. 그런데 제자들 12를 선택해가지고 즉시 다 따랐는데, 마태도 그 자리에서 세관에서 일하다가 즉시 일어나 따랐는데, 성경 그 다음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한 게 없어요. 한번 복음서를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급했던 겁니까? 왜 예수님이 즉시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럴 바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나를 따르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그게 내 일이다. 내가 하게 해라. 내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줄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떻게 말하게 하는지 내가 할 것이다. 나를 인정해라. 두 번째, 너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있으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뭘 원해서 뭘 했는데 존재 자체마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내 존재가 뭐지?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게 뭐야? 나 아무것도 없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여기 부르셨지? 왜 뉴욕에 불렀지? 이럴 바에? 아무런 일도 없고 길도 안 열리고 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이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냥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라. 그게 내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시급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본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게 제자들이 나중에 일을 하는데 빙산에 제자들이 겉으로 나타난 경고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밑에 그 아이스버그,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깊은 그 경고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 거예요. 예수님 본 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신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이런 사람 한 분만, 리브가 같은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서 가서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즉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먼 거리를 떠나죠. 근데 그냥 여기에 간단하게 적어서 그렇지만 이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동안 살던 정든 집과 고향과 문화와 가족을 다 등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겠나이다. 그냥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완벽하게 믿는 거죠. 대단한 결단이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가는데 저 멀리 저녁 노을이 지고 선셋이 짙게 깔리고 있는 그 들판에서 한 사람이 보이죠. 그림자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 남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저녁에 묵상했다는 거.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도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 이삭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삭은 규칙적으로 만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삭은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자기 신부감을 찾아오는데 세상에서 방탕하게 즐기면서 죄나 지으면서 시간 때우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다립니다. 경건하게 기다립니다. 이게 이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도 되게 은혜돼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이미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줬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시제가.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물질과 소유와 땅과 가축을 모두 이삭에게 넘긴 거예요. 문서상으로.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대단한 부와 권력과 힘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납니다. 이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들이 가지게 되면, 다시 얘기하건대,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되면, 원하는 걸 가지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겸비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아주 신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브라함이 노년에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 자기 자녀가 모든 걸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얕게 생각하는 거고, 자기 자녀가 모든 걸 가졌는데 긍휼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모든 걸 가졌는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모든 걸 가졌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노년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네 가지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이 한 장에. 근데 그 복이 중요한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믿음이 중요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아, 왜 너는 두려워했냐? 그리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을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적된 경건의 하루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들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세요. 이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상한 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희생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딜링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 일이 은밀하게 누구를 돕는 일이라든가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라든가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천국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경건을 축적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의 경건을 축적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의 매일의 경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